오늘 저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 마태복음 5장 1절에서 3절의 말씀을 함께 믿음으로 봉독합니다. 마태복음 5장 1절에서 3절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머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온지라 입을 열어 가르쳐 가라사대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임이요. 아멘. 왜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고 왜 하나님이 사람을 지으셨을까? 창조의 목적을 알지 못하면은 교회에 다니는 의미가 많이 희석이 될 수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교회를 다니는 참된 의미가 무엇인지 알지 못하고 그냥 교회를 다닐 수도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리는 겁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지으신 목적을 알지 못하면은 사람이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를 모르기 때문에 어디서 와서 무엇을 하다가 어디로 갈 것인가, 어디서 와서 무엇을 하다가 어디로 갈 것인가, 그 자체를 의미 없이 사는 사람들이 너무 많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의 목적이 육신의 삶에다가 목적을 맞춰놓고 살면서 그것이 신앙생활의 생활인 것처럼 오해하고 모든가 잘못 알아서 열심히 교회를 다니고 열심히 기도도 하고 열심히 충성도 다 했는데 주님 앞에 가보니까 내 이름이 없는 경우들도, 내 이름이 생명책에 없는 경우들도 생겨날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주의시켜 드리는 겁니다. 아주 주의 깊게 잘 들으셔야 합니다. 왜 주님이 저희들에게 주님이 이 땅에 오셔도 첫 번째 주신 말씀이 입을 열어 가르쳐 가라사대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우리 주님이 세상을 창조한 목적, 주님이 사람을 지으신 그 목적이 사람이 천국에 들어와서 하나님을 잘 섬기고 하나님은 사람에게 베풀으신 그 은혜를 인하여 그들이 구원받음에 주님의 기쁨을 가지시고 그들과 함께 영원히 살기 위해서 하나님의 사람을 지으셨습니다. 그러면은 왜 우리가 산상수훈의 중요성을 천번만번 강조해도 부족할 수밖에 없는가?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제 것입니다. 이 말씀의 의미는 사실 저희들이 평생을 두고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제 것입니다. 저 같은 사람은 어리고 연약하기 때문에 그런 줄 모르겠지만 심령이 가난한 자는 천국이 저희 것입니다. 이 사실을 고백할 때마다 그 깊이가 어디까지인지, 그 높이가 어디까지인지, 그 말씀의 무게가 얼마나 큰지 가늠이 가져질 만큼. 그래서 저는 말씀을 들고 다녔을 때마다 내 어리석음이, 연약함이, 모자람이, 부족함이, 내 무식함이 너무 걱치기 때문에 하나님 어찌하면 좋습니까? 이 말씀이 저도 분별이 되고 깨달아져야 하고 우리 사랑하는 성도교회, 취합에 있는 교회, 그리고 유튜브를 시청하는 주의 종들에게 정말 생명이 되어야 되는데 하나님 어찌합니까? 주님이 이 말씀의 깊이를 나타내 주옵소서. 몸부림을 치는 기도가 있다는 사실도 알려드리는 겁니다. 심령이 가난하다. 가난하다는 것은 사실 좋지 않은 겁니다. 우리가 세상의 가난을 면하기 위해서 얼마나 노력을 합니까? 가난을 피하기 위해서 얼마나 고생을 합니까? 그런데 우리 주님은 정작 말씀하시기를 심령에 가난한 자는 복이
복이나니라고 말씀하셨는데 정말 저희들이 온 생을 다 바쳤어, 온 마음을 다 바쳤어, 온 정성을 다 바쳤어, 온 믿음을 다 쏟아 바쳐서 할 수 있는 한 가지 일은 하나님 심령이 가난해지기를 원합니다. 따라합시다. 하나님 심령이 가난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심령이 가난해지기를 원합니다. 자칫 잘못하다가 그렇게 주를 섬기며 충성 봉사하다가 헌신하다가 자칫 잘못하다가 사탄에 미혹되어 가난한 심령이 퇴적돼서 내 이름이 하나님의 생명책에서 흐려질 수 있다는 사실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충성을 다하고 그렇게 순종을 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발버둥을 치고 하나님의 뜻이라면 가던 길도 돌이켜서 다시 돌아가는 그런 삶을 살다가도 어느 순간인가 사탄에 미혹되어 가난한 심령이 무엇인가 다른 것에 들어와서 그 가난한 심령이 퇴색됐을 때 내 이름이 하나님의 생명책에 기록된 그 이름들이 흐려질 수 있다는 사실도 우리가 알아야 세상 끝날까지 믿음 생활을 바로 할 수 있다는 사실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주신 말씀 속에서 말씀의 제목은 심령이 가난한 자의 모습이다. 그러면은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에 있나니 천국에 저희가 했는데 심령이 가난한 사람이 사는 모습은 어떤 모습일까? 어떤 모습일까? 우리가 시편 42편 1절 2절 말씀 보니까 여호와여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한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합니다.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한 같이 내 영혼이 주님을 찾기에 갈급합니다. 바로 이 모습이, 이 한마디 말씀의 모습이, 이 한마디 함축된 모습이 심령이 가난한 사람들의 진실한 모습이 아닌가라고 보는 겁니다. 시편 84편 성경을 펴보시기 바랍니다. 시편 84편입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의 모습이 어떤 모습일까?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사실 가슴 아픈 일들이 덜어 있습니다. 뭐가 가슴이 아픈가? 자기 친한 벗들에게 내가 사는 좋은 집을 구경시켜주고 나는 이런 집에 산다라고 와서 집을 보러 오게 하고 그로 인하여 어깨가 올라가는 그런 일들은 있을지라도 내생의 모든 것들을 헌신하고 충성을 다해서 바쳐진 땀과 눈물 속에 지어진 하나님의 성전을 바라보면서 그 마음의 기쁨과 그 마음의 희락, 내 평생에 눈물로 적셔진 하나님의 성전, 내 평생에 땀으로 적셔진 하나님의 성전, 내 생전에 믿음의 열정을 불태워서 육신을 불태워 하나님의 성전을 잘 관리하고 보호했던 하나님의 거룩한 교회예요. 이 교회를 위해서 내 남은 생을 다 바쳐드리리라. 이 교회를 위해서 내 남은 생을 다 쏟아바쳐 드리리라. 내가 남은 진액을 이 교회를 위해서 다 쏟아바쳐 드리리라. 그런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의 모습이 심령이 가난한 사람들의 모습이 아닐까?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심령이 가난한 것을 어떻게 표현해야 될까? 어떻게 표현해야 될까? 그리고 그 표현의 줄임과 일치가 된다면은 하나님의 종이 그런 모습으로 세상을 살면서 얼마 남지 않은 짤막한 얼마 남지 않은 그 인생을 어떻게 하면 주를 위해서 마지막까지 불태워 바쳐드릴 수 있을까? 만군의 여호와여, 만군의 여호와여, 만군의 여호와, 천군 천사, 만만 천사들의 그 섬기는 하나님 여호와여, 주의 장막이 하나님의 교회가, 그리고 내가 들어갈 집, 내가 들어갈 영원히 살 영원한 영생 천국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 천을 사모하여 내 마음과 육체가 쇠약해지는 그런 아름다운 모습이 심령의 가난한 자의 모습이 아닐까. 만군의 여호와여, 내 영혼이 여호와의 궁정을 사모하여 쇠약하며 내 마음과 육체가 생존하시는 하나님께 부르짖나이다. 내 영혼이 여호와의 궁정을 사모하여 쇠약하며 내 마음과 육체가 생존해 계신 하나님을 간절히 사모합니다. 목마른 사슴의 신음을 찾기에 갈급한 같이 내 영혼의 주를 찾기에 갈급한 그 마음이나 오늘 시편 84편에 기록한 이 갈급한 심령을 가진 사람의 마음이나 오늘 예배를 사모하면서 예배드리고 있는 저와 여러분의 그 마음은 일치하고 동일하다는 사실이 믿어지게 될 때 지금 내 영혼이, 내 육체가 생존하신 하나님을 찾고 갈망하는 심령의 가난한 자의 모습이라고 고백할 수 있다는 사실 인정하시기 바랍니다. 인정하시기 바랍니다. 심령의 가난한 자의 모습에 그 강관한 기도, 그 애절한 기도, 그 주를 찾기에 갈급하면서 내 자신을 잊어버려, 내 자신을 상실해버려, 내 모습을 상실해버려. 어떻게 보면은 정신 나간 사람처럼 사는, 어떻게 보면은 비정상적인 삶을 사는 사람처럼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내 모습을 내가 발견치 못하는, 남의 나를 보면서 비정상이라고 생각할 때 정작 내 자신은 내 자신을 찾을 수 없는 그런 상태의 사람이 심령의 가난한 자의 모습이 아닐까. 정상적인 육신의 삶을 살면서 저렇게 정상이라고 하는 사람 속에 하나님 보실 때 저렇게 비정상적인 사람이 있는가 하면, 사람 보기에 저렇게 비정상적인 삶을 살면서 하나님 보시기에 정말로 정상적인 믿음의 삶을 사는 그런 사람들도 있다는 것을 우리가 고백할 수 있습니다. 나의 왕, 나의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의 재단에서 참새도 제 집으로 얻고 제비도 새끼들 보금자를 얻었나이다. 주의 집에 가는 자가 복이 있나이다. 저희가 항상 주를 찬송하리다. 셀라. 주께 물었고 그 몸에 시온에 데려간 자가 복이 있나이다. 저희가 눈물같이로 통행할 때 그곳에 왔는 샘의 곳이 대기하며 이름이 언덕을 입히나이다. 10절 주의 공장에서 한 날이 다른 곳에서 첫날보다 나은즉, 주의 궁정에서 한 날이 다른 곳에서 첫날보다 나은즉, 악인의 장막의 감보다 내 하나님의 전에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대국의 왕이 돼가지고 자기 집은 호화찬란하고 자기 집은 세상에 더없이 아름답게 자기 집을 지어놓았는데 자기가 가는 침실보다, 자기가 가는 집보다 하나님의 성전의 문지기로 들어가면 나오는 사람들에게 절을 하고 인사를 하면서 그 하나님의 성전에 문지기가 있는 것이 더 좋다고 하는 이 사람이 정말 심령에 가난한 사람의 모습이 아닐까. 어떻게 얘기하십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하만 같은 사람, 자기 부함을 자랑하고 자기 명예를 자랑하고 자기 집을 자랑하고
자기 식구들 자랑하고 자기의 풍성함을 자랑했는데 정작 모르도게 대문에 앉아서 구걸하면서 허리를 굽힐 사람 허리 굽히고 굽히지 않을 사람에게는 고개를 숙이지 않는 믿음의 탐욕을 가지고 살았던 모르도게와는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하늘과 땅 차이. 사람 보기에는 모르도게는 영광과 존귀를 가지고 있는 사람, 하나님 사람 보기에는, 하나님 보시기에는, 사람 보기에는 하만 같은 사람은 명예와 존귀와 영광을 가지고 있는 사람, 누구든지 하만에게 붙어 살기 원하는 사람, 모르도게 같은 사람, 멸시와 전대와 조롱을 하고자 하는 사람. 그런데 모르도게 속에는 하나님을 사모하는 열정, 주의 백성들을 사랑하는 열정, 주님의 성령을 따라 살아가고자 하는 그 뜨거운 열정이 그 속에 사로잡혀 있는가 하면은 모르도게는 자기 이름, 자기 영광, 자기 육신의 부함을 자랑하고자 하는, 자기의 영광을 자랑하고자 하는 그 자랑은 순간이고 그 수치도 순간인데 어느 순간인가 하나님 역사하시니까 하만은 역시 꺾여가고 모르도게가 바로 서가는 그런 영광스러운 모습들도 저희들이 보았다는 겁니다. 주의 궁정에서 한 말이 다른 곳에 천조가 나은 적 악인의 장막에 가보다 내 하나님의 전에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여러분들 이 말씀이, 이 믿음이 우리 심령 속에 그대로 살아 들어오셔서 정말 주의 전을 사모하는 그 열정이 나를 삼켜버리는 그 은혜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있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요한복음 2장 17절 말씀 보시면은 주님의 마음을 그대로 볼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2장 17절. 제자들이 성경 말씀에 주의 전을 사모하는 열심히 나를 삼키리라 한 것을 기억하더라. 제자들이 성경 말씀에 주의 전을 사모하는 열심히 나를 삼키리라 한 것을 기억하더라.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인가? 주님이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가셨는데 거기에는 대제사장들, 장로들, 서기관들, 그 시대의 기득권자들, 누구든지 그 사람들에게 늦게 보이고 잘못 걸리면 죽임을 당할 수 있는 그런 권세 있는 사람들이 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우리 주님이 노건으로 채찍을 만들어서 후려치고 사그라들면서 그들을 성전에서 쫓아내는 그 모습을 제자들이 본 겁니다. 그것은 죽기로 작정하지 않고는 그런 일을 할 수 없는 상황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압니다. 그런데 주님은 주의 전을 사모하는 그 열심이 자기의 몸을 삼켜버린 겁니다. 결국은 대제사장들이, 장로들이, 서기관들이, 권세 있는 사람들이 우리 주님의 육신을 삼켜버린 겁니다. 그렇잖아요? 그렇죠? 그런 겁니다. 신앙생활은 사람 보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바라보고 사니까 사람을 섬기는 것이에요. 사람을 섬김이 중심이 아니고 하나님을 섬기고 성전을 섬기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생명을 가진 사람을 사랑할 수밖에 없는 그런 모습으로 사는 사람들이 믿음의 사람이요 심령이 가난한 사람의 모습이다라는 것을 말씀해 드리는 겁니다. 정말 믿음의 사람의 진실한 모습이 어떤 모습인가? 시편 122편을 다시 보시기 바랍니다. 시편 122편 말씀을 참 오래전에 신방할 때 우리 신혜성 권사님 가정에서 이 말씀을 두 차례씩이나 줬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제가 참 그때 신방을 하면서도 깊은 은혜를 받아서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내게 말하기를
여호와의 집에 올라가자 그때가 가장 기뻤다. 일생을 살면서 교회에 가야지. 여러분, 오늘 주님의 날인데 주님의 날이기 때문에 습관대로 오셨습니까? 아니면은 주님의 날을 사모해서 오늘 교회가 날이다, 여러분 기쁨으로 오셨습니까? 우리가 한 번의 기도를 올려도 기도하고 싶다. 기도를 쉬는 것은 죄다. 기도를 쉬는 것은 내 마음의 무거운 짐이다. 따라합시다. 기도를 쉬는 것은 내 마음의 무거운 짐이다. 믿어지십니까? 이해가 되십니까? 그렇다면은 기도 시간에 기도 방송국에 앉아있지 않는 것은 지금 내 마음에 무거운 짐을 지고 있다는 것을 아는 겁니다. 그것이 심령이 가난한 사람의 진실한 모습이라고 보는 겁니다. 심령이 가난한 사람은 기도 시간에 다른 일 하기가 어렵습니다. 기도 시간에 무슨 일이 있어도 그 일만큼은 왜? 내 마음에 무거운 짐을 내려두는 것이야말로 인생의 삶의 큰 행복인데 그 마음에 무거운 짐을 지고 어떻게 세상을 살겠느냐라는 겁니다. 우리 주님께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주님께 오는 사람들을 쉬게 하는 것 자체는 인생의 무거운 짐을 지고 오는 사람들에게 인생의 짐을 내려주고 우리 주님의 멍에를 거기다 덮여주고 우리 주님의 무거운 짐을 거기다 다시 지게 하는 것이 인생의 쉬는 모습이에요. 그게 쉬는 모습입니다. 내 멍에를 씻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너의 멍에 너의 짐을 내게 맡겨놓고 내 멍에와 내 짐을 대신 지거라. 할렐루야. 너 인생의 짐을 내게 맡겨놓고 우리가 여호와의 집에 올라올 때 여호와의 전을 사모하게 될 때 정말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진실한 기도, 진실한 간구, 진실한 고백, 진실한 회개, 진실한 토설을 하게 될 때 인생의 모든 무거운 짐들, 무거운 죄짐들, 인생의 무거운 짐들 다 죽게 맡겨버리고 우리 주님이 주시는 영원한 생명의 멍에 영원한 희락의 멍에 영원한 희락의 그 생명의 힘을 주고 죽게 나가게 될 때 신앙생활의 중요성, 신앙생활의 절대성입니다. 신앙생활의 절실하게 필요한 그 영광스러운 신앙생활 속에서 주님과 깊은 사귐, 예수 믿음이 세상의 최고의 영광이라는 사실에 깨달아지게 될 때 그때 비로소 주의 성전 아름다움, 우리 주님의 아름다움, 주님의 거룩함이 깨달아지는 은혜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거기까지 신앙생활이 깊숙하게 들어가야 됩니다. 저는 여러분의 생을 포기하고 예수만 믿으라. 그 말은 아닙니다. 여러분이 어디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여러분의 마음이 어디가 있냐? 여러분의 마음이 하나님의 교회에 와 있다는 사실, 여러분의 마음의 쉐령과 일치되어 있다는 사실, 그 사실이 심령에 관한 사람의 진실한 모습이라는 사실 믿어지셔야 합니다. 예루살렘아, 너는 조미랑 성읍과 같이 건설되었도다. 지파들 여호와의 지파들이 여호와의 이름에 감사하려고 이스라엘 전례대로 거리에 올라간도다. 그게 판단의 보좌를 두었으니 곧 다윗의 이름의 보좌라다. 예루살렘을 위하여 평안을 구하라.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는 형통하리로다. 예루살렘을 위하여 평안을 구하라.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는 형통하리로다. 심령에 가난한 자의 모습, 아름다운 모습이 이런 모습 아닐까라고 저희들이 보는 겁니다. 사실 구약의 성전은 사람을 지시거나 첫 번째 에덴 동산의 성전, 출애굽하는 이스라엘 민족들이 주시는 장막 성전, 하나님의 사람 다윗을 세우셔서 만국을 통일하는 후에 세워졌던 예루살렘 성전입니다. 그리고 주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향하여
대적하고 계명을 버렸을 때 허물어버린 성전, 그 성전을 다시 재건한 성전. 진정한 교회의 모습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다시 오셔서 하나님의 그 몸을 깨뜨려서 다시 이렇게 세우신 하나님의 교회, 거룩한 성전. 이 교회가 결국은 영광의 성전, 영광의 예루살렘, 영광의 천국의 그런 모습과 동일한 모습이 하나님의 교회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교회는 건물의 교회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교회는 주님의 몸인 겁니다. 지금 우리가 예배드리는 것은 주님의 몸 속에 내가 지금 들어와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나는 지금 주님의 몸은 성전인데, 주의 몸은 성전인데 주님이 몸을 깨뜨려서 이 교회를 세우시고 이 교회 안으로 우리를 부르신 겁니다. 그러면은 주님의 몸 안에는 뭐가 있는가? 주님 몸 안에는 거룩한 진리의 영으로 가득 채워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교회는 뭐가 어디가 교회인가? 교회는 성령으로 진리가 선포되는, 성령으로 성령의 뜻이 선포되는, 성령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선포되는, 성령으로 하나님이 사람 오심을 선포하고 그 하나님의 죽으신 모습과 하나님의 진정으로 살아가신 모습과 그 살아계신 하나님의 다시 내 속에 들어오심을 믿고 그 들어오신 그 주님이 내 안에서 심령이 가난한 사람의 모습으로 신앙생활을 하게 하시는 그분과 함께 사는 걸 가르쳐서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건데, 그러기 위해서는 내 자신을 버리지 아니하고는, 내 자신을 부인하지 아니하고는 그런 신앙생활은 가능하지 않다. 내 자신을 부인하지 아니하고는 그런 생활은 가능하지 않다라는 것을 말씀해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일리의 첫 번째로 주를 고백했던 베드로에게 너는 반석이다, 너는 베드로다, 네 고백 위에 내 교회를 세우려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하시면서 내 자신을 부인하거라. 심리에 가난한 사람의 모습을 보여주시면서 내 자신을 부인하거라.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너라. 네 목숨 미워하여 버려버려라. 이 말씀은 신앙생활하는 사람의, 믿음생활하는 사람의 기본적인 요소를 말씀하는 겁니다. 기본적인 요소를. 그 기본의 틀이 깨져버리면은, 그 기본의 틀이 깨져버리면은 교회 생활이라고 말하기가 부끄러운 겁니다. 여러분들 절대로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절대로 속아서는 안 됩니다. 절대로 속으면 안 될 부분들이에요. 이 세 가지 기본 요소가 깨져버리면은 신앙생활이라고 보기가 아주 어려운 겁니다. 그것을 신앙사로 말할 수는 없는 겁니다. 라우디아 교회가 정상적인 교회입니까? 교회는 교회입니다. 왜? 라우디아가 교회라고 말씀하기 때문에. 그러나 그 교회는 통째로 세상으로 벌어진 교회입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통째로 음부에 빠져버리면은 그 음부는 영원한 불못으로 빠지게 되어 있는 겁니다. 이 땅에 살면서 음부에 빠지는 그 당시 신앙생활을 해버리면은, 음부에 빠지는 생활을 해버리면은 영원한 불못이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이 땅에 살면서 낙원을 통과해 영원한 영적인 천국에 들어가는 그런 신앙생활을 해야지, 그런 신앙생활을 해야지 우리 영원한 영적인 천국을 바라보는 것이고, 내 이름이 하나님의 생명책에 기록되어 둘째 사망 불못을 피하는 것인데, 정말 여러분의 이름이 하나님의 생명책에 농명되어 있는가? 농명되어 있는가? 어떻게 합니까? 어떻게 합니까? 그것을 어떻게 할 수 있는 겁니다. 알 수 있는 겁니다. 심령에 가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입니다. 정말 주의 전을 사모하느냐? 정말 성령의 은혜를 사모하느냐? 정말 말씀을 사모하느냐? 정말 하나님의 교회가 네 집보다 더 사랑스럽고 더 가고 싶어지느냐? 네 목숨과 하나님의 교회,
네 목숨과 주의 종, 네 눈을 뺏어라도 주의 종의 눈에 네가 심어주고 싶은 그런 열정, 그런 마음이 네 속에 자리 잡고 있느냐. 주의 종이 여러분의 눈을 빼달라는 게 아닙니다. 내 눈이라도 빼서 주의 눈에다 심어주고 싶은 그런 열정들이 네 속에 정말 있느냐. 정말 있느냐. 정말 있느냐. 너무나 중요한 말씀을 지금 주고 계시는 겁니다. 이 열정이 정말 심령에 강한 사람의 진실한 모습인데 이 모습이 없다면 어떻게 천국이 저희 것입니다. 이 모습이 없다면 천국이 저희 것이나 그 말씀 속에 내가 해당사항이 없는데 없는 그것들을 가지고 내가 영원한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라는 그런 말 자체가 범죄스럽기 때문에 그런 사람 속에는 애초부터 천국이 자리 잡고 있지 않는 겁니다. 이 말씀을 주신 주의 은혜를 여러분들이 알면서 하나님을 간절히 사모하는 은혜가 있으셔야 됩니다. 사람의 재료는 똑같기 때문에 다듬어지고 만들어지고 세워지고 깎여지지 않으면은 부패된 아담의 모습대로 살다가 인생을 마칠 수밖에 없는 겁니다. 부패된 아담의 모습으로 사람이 다 태어났기에 사람이 깎이고 세워지고 만들어지고 다듬어지지 않으면은, 그리고 내 자신을 절제하고 내 자신을 통제하지 않으면은 쓸모가 없는 겁니다. 쓸모가 없는 겁니다. 쓸모가 없다는 것은 세상적으로는 쓸모 있을지라도 가인처럼 세상적으로는 큰 성을 짓고 세상적으로는 문화적으로 부유함을 만들고 세상을 개혁하고 세상을 번빠져 아주 부흥하는 그런 일에 가인은 큰 공을 세웠다 할지라도 하나님 보시기에는 그것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겁니다. 왜 아벨인가? 그는 죽었지만 지금까지 오히려 말하고 있느니라. 무슨 말인가? 심리에 가난한 자의 그 말은 영원하다는 겁니다. 심리에 가난한 자의 모습은 영원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세상에 우리가 어린 양처럼 살지라도 나약하게 살지라도 모자라게 살지라도 심리에 가난한 자의 모습이야말로 정말 복 있다는 사실을 우리 주님께서 말씀해 주고 계신 겁니다. 그러면은 심리에 가난한 사람이 사는 모습 저희들이 봐야 합니다. 봐야 합니다. 자, 우리가 마태복음 24장은 종말장을 말씀하시면서 25장은 종말을 사는 사람들이 어떻게 사는 것이 주님 맞을 준비하는 삶인가를 보여주는 삶이 마태복음 25장인데 마태복음 25장을 여러분들이 보시기 바랍니다. 성경을 보고 또 보고 또 보면서 그 성경 속에 주신 천국의 비밀, 오늘 기도하신 장로님 천국의 비밀을 우리가 알아야, 그 비밀을 깨달아 알아야 그 비밀을 뚫고 헤치고 주님나라 천법에 들어가는 그런 영광스러운 일들이 있어지게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14절 어떤 사람이 타국에 갈지 그 종들을 불러 자기 소유를 맡김과 같으니, 우리가 지금 어떤 사람들인가, 우리 주님이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가시면서 우리 주님이 지어놓으신 세상 모든 만물을 나와 여러분들에게 다 맡겨놓으셨습니다. 할렐루야. 예, 세상 모든 만물을 다 맡겨놓으셨어요. 어떤 사람에게는 금 5달란트, 어떤 사람에게는 금 2달란트, 어떤 사람은 금 1달란트, 어떤 사람에게는 50억을, 어떤 사람에게는 20억을, 어떤 사람에게는 10억을, 어떤 사람에게는 5억을, 2억을, 1억을, 어떤 사람은 5천만 원, 2천만 원, 1천만 원을 각자의 믿음의 분량대로 다 맡겨놓았습니다. 그런데 16절 말씀 보니까 5달란트 받은 자는 바로 가서 그것으로 장사하여 또 5달란트를 남기고 2달란트 받은 자도 그같이 하여 2달란트 남겼으되 1달란트 받은 자는 가서 땅을 파고 그 위에 돈을 감추어두었다. 돈을 감추어두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이
찾아오신 겁니다. 이제 찾아오셔서 얘들아, 내가 너에 맡겨진 그 돈들 어디다 썼느냐 이제 물어본 겁니다. 그러니까 사달한테 받은 사람이 예 주인님 제가 장사를 잘해서 배나 남겼습니다. 주님이 흡족하십니다. 그래서 잘했다. 충성된 종아, 네가 작은 일에 충성했으니 큰 것으로 내게 맡겨주마. 그리고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시켜주마. 2달란트 받은 자, 예, 주인님 저도 그 2달란트로 장사해서 또 2달란트 남겼습니다. 아, 잘했다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했으면 많은 것으로 맡기니 너의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하리라. 1달란트 받은 자, 주님 나는 주님이 무서워서 1달란트를 낭수에 그대로 묻어두었습니다. 악하고 게으른 종아, 차라리 그것을 은행에 맡겨두었으면 내가 본전과 이자가 더 받을 것이 아니냐. 저 무익한 자를 결박하여 바깥 어두운 데 집어 던져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감히 있으리라. 그리고 나서 그 다음 절의 말씀이 무슨 말씀인가? 31절부터 인자가 자기 영광을 모든 천사가 올 때에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으려니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고 각각 분별하기를 목자가 양과 염소를 분별하는 것 같이 분별하리라. 양과 염소를 분별한 것 같이 분별하라. 왜 이 말씀을 마치고 나서 바로 이어서 31절의 말씀 32절에 양과 염소를 분별하는 말씀을 주셨을까? 그러면서 양들이었던 사람, 양이었던 사람인가? 양은 5달란트를 남긴 사람들이다. 양은 장사를 잘한 사람들이다. 양은 하나님의 성전의 신앙생활을 바란 사람들이다. 어떤 사람인가? 주님을 사모하는 열정에 자기를 삼켜버린 사람 모습, 심령의 강한 자의 모습 어떤 모습인가? 성도들이 어려운 사람입니다. 병들었을 때, 가난할 때, 목마를 때, 보셨을 때 자기가 받은 5달란트 그것으로 장사를 잘한 겁니다. 그들을 먹여주고 그들을 입혀주고 그들을 씻겨주고 그들에게 상처를 싸매주고 찾아가지고 신방해주고 위로해주고 말씀 주고 혼면해주고 붙들어 이렇게 세워주는 그런 일들을 하였습니다. 마치 누가복음 10장에 기록한 강도 만난 자 이웃을 만난 사람이 데리고 가서 싸매주고 상처 싸매주고 돈 더 주고 돌아올 때 도비가 떠들면 또 갚아주리라. 동일합니다. 그러면은 염소가 뭐가 염소는 1달란트 받은 자 감춰뒀습니다. 도저히 꺼져 쓰지도 못하고 발발 떨면서 무지하게 떨고 헌금하는데 떨고 쓰던데 떨고 먹는데 떨면서 이것은 쓰면 죽는다 감싸고 있었습니다. 감싸고 있었어요. 어려운 이웃 생겨도 배고픈 사람 봐도 받은 사람 봐도 교회 가기 힘들고 교회 어려워도 주일하기 힘들고 어려워도 그냥 방관하고 내 것으로 딱 감싸고 있던 이 사람 하나 잘 보관해 두었습니다. 그런데 후에 보니까 우리 주님이 찾아오셔서 악하고 게으른 종아 그렇게 한 겁니다. 내가 벗었을 때, 내가 굶주릴 때, 내가 목마를 때, 내가 갇혔을 때, 내가 병들었을 때, 그때 이 사람 말합니다. 언제 주님이 그렇게 배고프셨습니까? 언제 주님이 그렇게 힘드셨습니까? 언제 주님이 병들었습니까? 언제 주님이 벗으셨습니까? 언제 주님이 거기에 갇히셨습니까? 신앙생활은 하나님과 이웃의 관계라는 것을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의 사람 다윗이 렛대당 29장 자기 소유를 평생의 소유를 모든 목적이 무엇이냐? 오직 하나님의 성전이다. 내가 모든 소유를 다 뭉쳐서 하나님의 성전을 세우는 일에 그리고 그 성전에 세우는 목적이 무엇이냐?
만약에 자손 후대 천대 만대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이 예루살렘 성전에 예배드리는 모든 사람들이 나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을 영화롭게 드리며 기쁘게 드리며 성축해 드리면서 하나님의 천군 천사처럼 믿음으로 잘 살면서 나를 구원한 주님을 기쁘시게 드릴 수가 있다면 내 모든 소유를 거기다가 다 허비하리라. 다 거기다 투자하리라. 여러분은 마음에 뜨거운 감동들이 생기셔야 합니다. 그런 상원한 열정들이 불이 다 올라야 합니다. 그런 상원한 열정들 내 심령을 태워야 됩니다. 그런 뜨거운 열정들이 내 생각을 태워야 됩니다. 주를 주의 전을 상원하고 열심히 내 육체를 삼켜버려야 됩니다. 그게 믿음입니다. 여러분들 영원한 생명이 뭡니까? 주님은 영생을 주러 오셨다는 겁니다. 영생을 주러 오셨다. 사람들은 이 땅 없어져 목숨 아까워서 자기 소유 똘똘 뭉쳐놓은 겁니다. 순간 있다가 80년, 90년, 100년 쓰고 없어져 버릴 목숨을 위해서 자기 물질을 팍 숨겨놓은 겁니다. 팍 쌓아놓은 겁니다. 한 달 더 받은 자입니다. 팍 쌓아놨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등에 기름이 떨어지는 것을 생각지 않고 육신의 물질이 떨어지는 데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울고 통곡하는 사람들입니다. 깊이 깨달아 알으시기 바랍니다. 똑같은 기도를 하는데 평생에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그걸 구하는 사람들은 그것이 생겼습니다. 그걸 생겼는데 그 생긴 그것을 무엇을 위해서 구했냐? 목숨을 위해서 구했습니다. 무엇을 위해서 구했냐? 몸을 위해서 구했습니다. 뭘 위해서 구했냐? 마실 걸 위해서 구했습니다. 그렇게 그 구한 그것이 얻어졌을 때 몸을 위해서, 목숨을 위해서 평생을 쓰고 살았던 그 사람 한 달란트 받은 자입니다. 잘 알아야 됩니다.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위해 구하는 사람 생겼습니다. 전쟁을 하면서 목숨을 바치는 전쟁을 하면서 구하면서 하나님 주신 물질을 다 모았습니다. 그의 나라와 그를 구했기 때문에 그의 나라와 그를 위해서 그 재물을, 그 생명을, 자기 모든 목숨을, 자기 모든 몸을 거기다가 다 쏟아바쳐버린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위해 구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알아야 됩니다. 그것이 그곳에 천국이 있고 그곳에 지옥이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되는 겁니다. 목숨에서 구한 사람이 구원을 받았을 때 어디다 쓰겠습니까? 목숨 위에 쓰는 겁니다. 몸을 위해서 구하는 사람이 생겼을 때 무엇에 쓰겠습니까? 자기 몸을 위해 쓰는 겁니다.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구한 사람이 생겼습니다. 어디다 쓰겠습니까? 교회에다 쓰는 겁니다. 쉐령의 평안과 안전을 위해 구했습니다. 생겼습니다. 어떻게 쓰겠습니까? 구한대로 구한 목적대로 쓰는 겁니다. 그래서 그 목적이 무엇이냐? 심령의 가난한 자의 모습이냐? 육체의 가난한 자의 모습이냐? 심령의 가난한 자의 모습은 그 심령의 그 가난한 심령을 채우기 위해서 평생을 자기 인생을 소비한 사람, 육체 가난을 몸에다고 한 사람, 육체 가난을 몸에 위해서 평생을 써버린 사람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분별하게 되면은 영과 혼과 몸의 믿음과 불신의 문제가 선명하게 다시 구별되는 은혜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구별을 해줘도 믿음으로 살지 못하면은 주님도 어쩔 수 없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람 바울이 고린도서 11장에 그렇게 핍박을 받고 환난을 당하고 괴로움을 당하고 옥에 갇히고 수많은 매를 맞고 죽을 겁이 수없이 넘기고 파손당하고 고통당하고 옥에 갇히고 먹을 것도 없고 마실 것도 없고 자지 못하고 죽고 헐벗고 굶주리면서 그 자체의 고통이 아니고 하나님의 교회를 생각하는 마음이 내 마음을 누르고 있다라고 한 겁니다. 이 고백은 다 인간으로 태어나서
사람으로 태어나 누릴 수 있는 최고의 영광이다. 사람으로 태어나 누릴 수 있는 최고의 영광이다. 천국이 그 속에 있는 사람만이 가질 수 있는, 하나님의 나라가 내 속에 있는 사람만이 가질 수 있는 그 영광인데, 그 영광은 아무나 누릴 영광은 아니다. 우리 주님이 사람으로 오셨을 때 그 영광의 누림을 위해서 33년의 생애를 그대로 쏟아받쳐 주셨습니다. 우리 주님이 세상에 오셨을 때 33년에서 태어나시면서부터 말구유에 성장 과정에 목수의 아들, 아주 가난한 제 아들, 배우지 못한 사람, 무식한 사람의 아들로 사역을 시작하면서부터 40일을 줄이심으로 시작하시면서부터 이단이라고, 그리고 가짜라고, 그리고 존경받을 대제사장들에게, 자기 백성들에게 몇 시간째 조롱을 다 당하고 마지막 제자들까지 자기를 다 버리고 떠나가버렸던 그 모습. 그런데 부활하신 그 모습 보니까 사람의 모습은 아니었습니다. 부활한 내 모습을 보니까 양가 염소처럼 유리하고 지키고 상했던 그 모습은 아니고, 오개 갇히고 매맞고 죽고 헐벗고 굶주리고 사람들에게 만물의 찌꺼기처럼 보였던 그 모습은 아니었다라는 겁니다.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 목적을 가지고, 그 가치성을 가지고 믿음생활을 하는 사람이 심령이 가난한 사람의 모습이라는 것을 저희들에게 알려주신 겁니다. 할렐루야. 깨우치기 바랍니다. 사람과 사람과의 대립관계, 가장 어리석은 사람의 모습입니다. 사람과 사람과의 대립관계, 가장 어리석은 사람의 모습입니다. 마지막 날 주님 잡히실 때 주님의 제자가 뭐라고 했습니까? 주님, 하늘의 불을 명하여 저들을 내라라고 할까요? 하늘의 불을 명하여 저들을 내라라고 할까요? 가만두어라. 그리하면 아버지의 뜻이 어떻게 이루어지겠느냐. 내가 12군단 덮는 전사를 부를 능력이 있다는 사실을 너희들 알고 있지 않느냐. 그러나 나는 그런 권세를 이런 데는 사용하지 않는다. 하나님 내게 주신 재물, 내게 주신 능력, 내게 주신 권세, 입술의 권세까지, 축복과 저주의 사망과 생명의 그 권세까지 하나님의 종에 주셨지만, 그 권세를 명확하게 사용하는, 그 권세를 명확하게 쓰여지는, 그리고 쓰여지는 곳마다 주의 이름 나타나고 영원한 생명이 나타나고 표력이 나타나서 살아계 해주신 영광만 된다면 너희 자신의 영광은 말할 것도 없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심령이 가난한 사람들은 세상에서 영광을 받을 수가 없는 겁니다. 심령이 가난한 사람들은 세상에서 가치가 없는 겁니다. 가치성이 없는 겁니다. 그러나 잠시 잠깐 오면은 그 가치는 반드시 나타날 줄 믿고, 여러분의 심령 깊은 곳에 딱 한마디, 심령이 가난해야 천국에 간다. 그것은 주님이 세상에 오셔서 내게, 여러분들에게 첫 번째 주신 말씀이기에, 반드시 심령이 가난해야 지금 내 안에 천국이 이루어진다라는 것을 깊이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깊이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목회가 점점 저부터가 되니까 하나님이 여러분들 알곡으로 잘 다듬어서 세워서 누가 무슨 말해도 흔들리지 않는 그런 믿음을 잘 심어서, 저도 잠시 세상을 떠난 사람, 여러분도 마찬가지, 언젠가 세상을 떠나서 우리가 주 앞에 섰을 때 오늘 같은 똑같은 모습으로 함께 앉아서 함께 먹고 마시면서, 장로님 이 과일 좀 먹어봐, 권사님 이 생명수 좀 마셔봐, 함께 누리는 그 은혜가 있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예배 사람이 잘 될 것이요. 반드시 그렇게 돼야 합니다.